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이 다니엘 마지막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다니엘이 말하죠. 이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이 시작할 징조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할 징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시죠.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을 간직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깨어 살아라. 말세에 어떤 일이 있고 언제 이 일이 시작될 것인지 그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서서 깨어서 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일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너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헤아려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 모든 일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하며, 여러분 오늘도 뚜벅뚜벅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자기 생활에 빠져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우물안 개구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죠. 너희 눈에 지금 보이는 일로 우물 안에 빠지지 말고 더 큰 세상, 더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혀를 차기는 쉬워도, 혹시 지금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처지, 지금 내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지금 나와 지금 나의 삶을 다시 쳐다보아야 할 필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지인 밖에 있는, 우리의 지인 밖에 우리도 회막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하여 회막이라고 합니다. 나의 지인을 빠져나와 내 생각, 내 형편, 내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지인 밖에 있는 회막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인 밖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내 몸을 좀 쉬게 하고 나의 영혼을 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쉬게 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쉬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달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진을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에 그래야 우리는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슬픔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각도 바로잡아 주시고 내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여러분 지인 밖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비추어짐을 얻었을 때에 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인 밖 먼 곳에 회막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지인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 바깥에 회막을 두면 반드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진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또 들어가 싸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를 앙모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항상 하나님을 앙모, 사모하여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시편 25편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죠.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앙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 사람의 발이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발목을 쥐고 있는 그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물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진작에 벗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지났는데도 그 시험거리가 나를 떠나지 않아, 그 그물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런 질척질척거리는 것들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우물에 갇혀서는 도무지 받지 못할 은혜 아닙니까? 덫에 걸린, 잘 다니다가 덫에 걸린 짐승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다리나 목을 옥죄어오던 그 올무가 조금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그 덫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모든 짐승이 덫에 한번 걸리면 더 힘을 줘요. 더 땡기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옥물무는 더욱더 자기의 다리나 목을 옥죄어 오겠죠. 그러다가 죽는 거죠.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너무 잔혹한 장면을 본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산에 덫을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고는 다음 날 그 덫에 있는 데로 가봤는데 토끼인지 노루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짐승 하나가 거기 걸려 있는데요,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하든지. 다리가 걸렸는데요, 온 털이 빠지고 온 살점이 나가고 다리에 뼈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그 덫에 걸쳐서 발버둥을 쳤는지 죽어있는 그 짐승 주변에는 피와 털과 살점이 막 낭자하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곳에서 있었던 그 참혹한 광경 말이에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험의 그물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힘을 빼는 거예요. 시험의 그물에 걸리면 자기 자신도 그 시험에 들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 고통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힘만 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발버둥을 치죠. 자기도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자기 힘을 빼지 않고 그 진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어나면 괜찮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경중은 다르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나는 계속 슬프고 괴롭고 어렵다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힘을 빼고 하나님을 앙모하여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짐 밖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7일마다 만나는 오늘과 같은 주일과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집 밖으로 가는 시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일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쉽니다. 몸도 쉬고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쉬고 계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여러 일상 가운데에 멈추고 지금 여러분은 집 밖에서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이 계승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원래 단어 뜻이 깨뜨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나의 모든 삶을 깨뜨려 버리고 여리 권사님 괜찮으세요? 미끄러지셨나요? 예? 예. 주무시면서 쉬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깨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일 많으시죠? 만나야 할 사람들 많고 이것저것 삶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상을 뭐하고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와 너희 육신을 쉬게 하고 너희 생각을 쉬게 하고 너희 마음을 쉬게 하고 너희 영혼을 쉬게 하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쉬게 할 때에 나로서는 되지 아니하는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죠? 이사야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힘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이것이 필요해요. 피곤치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육체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곤비치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영혼에 지금 필요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시는, 그래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은혜와 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 많은데 우리나라에 교회 많으면 뭐해? 우리 교회는 여긴데 내 교회는 여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회막이 이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곳에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 시간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방금 전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괜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는 분 이곳에 많으시죠?
방금 전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도무지 답답해서 잠도 자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냥 괜찮아지는 거 말이에요. 괜찮아졌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하는 거, 이전과는 다르게 일하고 다르게 상대하고 다르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풀리던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도 하셨고 듣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속으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겉으로는 짐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도둑놈 심보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를 앙모하는 사람들을 아세요. 그리고 자기를 앙모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되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애를 쓰셨으면 참 열심히 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애를 쓰며 그동안 사셨으면 여러분은 하실 만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도로 챙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대어져서 괜찮아지고 할만해지고 감당할 만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여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진안에서 가장 큰 책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진안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안에서 정말 할 일이 많았고 들어야 될 얘기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모세도 항상 진 밖을 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진 안에서는 바쁘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진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자기를 매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진 밖을 나갔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캠프 같은 거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족별로 텐트를 쳐놓은 캠프였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캠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진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회막을 진 안에 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죠. 다니기도 좋고 무슨 일 있는지 알기도 좋고 광고하기도 좋고 홍보하기도 좋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회막은 편리하다고 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럼 모세는
진 안에 두면 여러 가지 편한데 왜 진 밖 먼 곳에 두었을까? 멀리 두고 뭘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진 바깥으로 나가야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 밖으로 나가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일은 여러분 진 안의 일이 아니라 진 밖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33장 9절에서 그래서 뭐랍니까? 다 같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가운데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진 안보단 진 바깥이어야 한다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깊게 진박 회막에서 모세를 깊이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11절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진 밖에 머물러 있더라.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본다고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괜히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죠.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을 마치고 진 안에 들어가도 역시 여호와를 앙모하는 여호수아는 진 밖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모세가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왜 진 밖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무서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격분하셨어요. 이때 모세의 선택은 뭡니까? 진 밖으로 또 나가는 것이었어요. 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지난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진 밖으로 나갔죠. 진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던 이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진 밖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거기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죠. 여러분, 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해결을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진한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또 진 밖으로 나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오르고 오르면 산 정상에 오르죠. 산 정상에 올라서 성냥갑 같은 아파트나 빌딩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사람들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생각하셨죠? 나도 방금 전까지는 저러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뒤에 오는 느낌이 뭡니까? 저렇게 살 필요 없는데. 산 하나를 올라도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진 밖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